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로, 그 길이 깊은 길이든 높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길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이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우승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노라.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버리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홍수가 나서 큰 난피를 당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비가 와서, 그리고 역대 비가 와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난 중에서 올해가 제일 크다고 하니까 하여튼 장마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도대체 뭐랄까요? 잠잠해지질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좋은 일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일도 있고. 제가 두 가지를 발췌해서 소식을 좀 전하고 싶은데, 우선 좋은 소식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이번 미국 네브라스카에 사는 도리스 크라펜이라는 77세 잡수신 여자분이 갑자기 집안에서 힘이 빠져가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노인들에 대해서 팔이 부러져 버려서, 그래서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입원하는 가운데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되거든요. 확진자로 판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꼼짝없이 그 병원에서 격리 치료되고 다행히 나았어요. 그래서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하지만은 부러진 팔 때문에 이제는 또 치료하기 위해서 재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활병원에서 22년 동안 간호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지금 재활 치료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도리스 크라펜의 친혈족입니다. 동생이 그곳에서 우리 53년 만에 극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53년.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좋은 일도 생겼다는 한 뉴스죠. 그런가 하면은 나쁜 소식도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것 때문에 길가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데, 결국 자신이 먹고 있던 커피를 바로 상대에게 뿌려버려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겠지만, 한마디로 이번 이런 사건들을 살펴보니까 내 속에, 내 내면 속에 있는 잠재하고 있는 분노가 폭발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우리의 마음들이 상해가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세요. 우선 자고 일어나면 오늘 내 하루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밖으로 나갔을 때 병이 걸릴까 안 걸릴까 노심초사.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조바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확 차있죠.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닥친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처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의 중보자도 아닐 겁니다. 물론 기도도 돕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능력의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하십니다. 지금 소천하셨죠. 근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루스 그레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모님이 계시죠.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稱합니다. 나는 빌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정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오랫동안 공동체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변할 수 있게 하는 건 없다는 거죠. 단지 중보자의 역할, 교량 역할만 하는 거죠. 사실은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며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 참된 변화를 일으켜 주실 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분이신
전능하신 우리의 멘토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로 보면 병리학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씁니다. 병이 생기는 원리를 연구한 학문을 병리학이라고 하죠. 이것은 병이 오는 경로와 그리고 그 병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과정을 다룬 학문이 병리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사람의 병이 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들기도 하고 다쳤기 때문에 들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가정들을 통해서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병이 드는 그 과정과 경로를 살펴보면 정말 우리에게도 그 근본이 내가 지금 고장났기 때문에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리학적인 영적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있다. 영적 바이러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쁜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침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자 원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 축복과 은혜로 번성함을 누릴 수 있는 약속된 나라를 선민의 민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되고 영적인 병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바이러스 지금 얘기했는데 바이러스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온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균보다는 훨씬 작은 전염성 병원체인 미생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특징이 있는데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를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스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자가 면역을 키우는 겁니다. 또한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우리가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죠. 백신이 나와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를 쌓게 했던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더라. 본세의 제자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분은 구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예수님 그 뜻이 똑같죠. 그래서 그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영적으로 타락했죠. 했을 때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시기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 호세아의 역할이었습니다. 나쁜 바이러스 침투하면 아무리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로에서 영적 바이러스가 좋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나쁜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결과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나쁜 영적 바이러스 첫째가 무엇이냐면 교만함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라고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열매가 많을수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나에게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필요한 돈도 많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요? 근데 왜 그 많은 것이 쉽게 얘기해서 부요함이 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입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지만 풍성할 것이지만 그 풍성함의 의미와 번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합당한 수식을 주신 자가 누굽니까? 감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열매가 많을수록, 오늘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열매가 많을수록, 쉽게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할수록, 성도의 삶을 잘 누릴수록,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숭배의 제단을 세워버렸다.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번성함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부유했더니 번성했더니 열매가 많이 맺혔더니 우상숭배의 제단을 쌓고 있더라. 그뿐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의 주상이라고 나와요. 주상이 뭐냐면 성전 입구에 기둥들 세우잖아요. 근데 그 기둥들 위에 보면은 있는 여러 신들의 행상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지금도 유럽에 가면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지붕이나 그 세우는 기둥 근처에 이상한 행상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유하게 한 거는 그런 우상의 숭배를 제단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주상, 쉽게 얘기해서 세상 신들을 섬기라고 내가 준 거 아니지 않느냐. 도저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상상도 못할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셨다니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하나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너희가 나의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제공했는데 오히려 너희는 풍성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왜 우상의 숭배의 제단을 세우고 기둥에다가 주상들을 세우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가졌더니 교만해버리더라.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하나님께 극적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산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나쁜 바이러스예요.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말씀을 못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기회로 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신약성경을 2분이나 완독하고 지금 3번째 들어가고 있다. 제가 간증을 드렸죠. 그것이 면역이라. 악한 원수가 들어와도 침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되는 것도 좋고 풍요로운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 교만이 될까 두렵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나는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너희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자신도 모르는 비만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가진 것도 좋지만 자칫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내면에 깊이 우리 주 성령님을 모셔야 될 내 마음속에 세상 것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외행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거룩한 층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들렸을 때 무엇을 책망하는지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도 잘하는 율법적으로. 그런데도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한마디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정작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될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다른 곳에 빠져버립니다. 다른 곳에서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외식주의자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풍성이 잘못이 아닙니다. 부유함이 잘못이 아닙니다. 번영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신 자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축복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자를 위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주신 자를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백성에게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한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취할 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이 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두 번째 나쁜 바이러스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속이는 마음입니다. 본문 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는 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면 그 주상을 흐르십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에게 빠져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 묻습니다. 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 선택하신 약속의 민족이 선민이 그 약속 안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고 그 약속 안에 하나님 지금도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못하실 거야 하는 말이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불가능할 거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내가 하는 방법을 찾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에르의 생각 다 들으시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정표로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뭐하고 있죠? 소를 만들어서 우상의 소를 만들어서 절하고 그들은 거기서 춤을 추고 있을 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놀란 말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우리가 잘 쓰고 인용하는 말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왜 내가 받아야 될 그 사랑, 또 내가 너희들에게 줘야 될 그 사랑을 다른 곳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갚되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는 사람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 때문에 내 자손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대 쉬운 말이 아니죠. 두 마음은 극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기간 동안 믿었다. 내 직분이 무엇이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제져버리고 다 새롭게 내가 주님 기뻐하셔야 될 그 일에 오히려 나의 부요함이 오히려 나의 지위가 오히려 나 자신의 스스로의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교만을 하지 않아요.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달지라도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달지라도 기도하고 난 순간에 내 마음들이 다 세상에 젖듯이 안 된다. 극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굴절되면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예수 사랑 은혜의 소리라는 말씀을 매일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예? 여러분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소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내 자신이 매일 그 말씀을 묵도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속에 저도 이겨나가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주의 종이지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극과 속의 순간에 다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시켜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전에는 그냥 했던 제목을 넣었던 그 사건의 이야기들이 지금 또 다른 새롭게 방향으로 보여주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말씀 묵상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나쁜 쪽으로 뺏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쁜 영적 바이러스는 무엇이냐? 완악함의 마음입니다. 제가 3절을 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냐?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따지겠다. 근데 이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치명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말입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쉽게 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별 볼 일 없으신 분.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으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지금 완악해 있기 때문에 굳어 있다. 문제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이 범죄한 하나님께 잘못됨으로 출발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 허락해준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 내면의 영이 민감해.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교회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빠질 수 있어요. 또 도둑질을 하면서 그것이 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굳은 마음들이 다 바꿔요. 하나님 참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바이러스로 내 모든 신경을 발라버렸다. 이제 들어가지도 않아. 오히려 예배도 귀찮아. 목회자들이 서로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서로 이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가장 말씀들이 하시는 동일한 말이에요. 이 온라인 예배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의 첫사랑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아, 교회 안 나가도 되겠구나. 예물을 안 드리게도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 행편이 이런데, 사정이 이런데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지 않나.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지만 한 번 보지 않고 두 번 보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 와도 별 흥미가 없는 것처럼. 문제는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여러분 탄식해야 돼요. 그 완악한 마음이 무엇을 범하냐면 범죄함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냥 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세상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타락한 천사 이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 보세요. 그 천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깨웠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깨웠잖아요. 타락한 천사 제일 먼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쏘며 그리고 뭡니까? 범죄케 했던 것이 첫 출발의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답이 하나 나와버리죠. 그 답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다. 죽으면 우스운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을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 계속해서 결과는 뭡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완악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죄인 줄을 몰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 줄을 몰라. 영적인 감동이 없어져. 영적인 감격이 없어져. 영적인 감사가 없어져. 오히려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밀한 음성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받지를 못하는 큰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나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면역력을 길러셔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강력한 치료제, 백신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면역이요, 백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하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뭐라고요? 나으리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있다. 여러분, 자가격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도의 자가격리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된다. 내가 악한 원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면역을 스스로 키워야 된다. 그게 자가면역. 우리 성경에는 이미 답을 다 허락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믿는 자의 까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나는 악한 원수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그만한 강력한 백신을 주고 너에게 모든 걸 제공해 줄게. 너희 자신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강력한 백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변화시킬 분은 성령님밖에 없고 그 성령님의 역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축복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가 원하시는 것을 그저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낙타 이야기를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은 다른 동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당나귀입니다. 낙타 이어서 당나귀. 언젠가는 시간이 나면 성경 속에 나오는 동물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나귀 아시죠? 근데 그 당나귀가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등반하는데 포토라고 그러죠. 짐꾼, 그 세르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짐을 싣고 가는데 필요한 운송수단으로 당나귀를 사용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나귀와 나귀가 같습니까? 당나귀는 무엇이고 나귀는 무엇인가? 당나귀와 나귀는 같습니다. 왜 당나귀라고 그랬을까요?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당나귀의 첫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요. 흘러 어디까지 왔느냐? 중국까지 왔어요.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가졌던 중국의 당나라 이름을 아시죠? 그때 우리나라는 고구려 시대였어요. 당나귀, 그 전쟁 와중에서 당나귀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나귀라고 불리워진대. 당나귀는 다른 뜻이 아니라 당나라에서 온 나귀가 당나귀. 근데 당나귀 쉽게 해서 그 나귀는 온유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합니다. 당나귀에는 후진기하가 없어요. 다시 지 스스로 돌아가질 않아요. 무거운 짐을 실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순합니다. 겸손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낙이 탄 예수님 기억하시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은 초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굳이 건강한 말, 낙타 그런 걸 타고 들어가시지 않고 왜 굳이 당나귀를 했을까? 제가 설명드리죠. 당나귀는 오직 주인이 원하는 앞으로만 가는 것이 당나귀예요. 후진기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앞으로만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낙이 탄 그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셔야 될 길이랍니다. 되돌아와야 될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십자가를 치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해서 희생과 모든 걸 통해서 자기는 죽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 그 길이 바로 가야 우리 인생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 오직 앞으로만 가는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귀는 앞만 보고 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도저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가 면역을 키워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과 격리돼야 됩니다. 병 걸린 사람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병만 걸린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과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축복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보고 지금 어렵고 힘든 가정을 보면서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농부는 말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씨앗은 싸 먹지 않습니다. 씨앗은 다른 요리를 해 먹지 않습니다. 왜? 왠줄 아시죠? 씨는 생명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생명의 씨는, 생명의 근본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잠시 세상에 유혹당해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지 내 속에 계신 그 주님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분은 내 속에 언제나 계셔야 됩니다. 왜? 생명의 씨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은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가까이 가십시오. 결국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길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성도의 마음은 오직 한 길로 가는 한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난국에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나는 이겼다. 나는 승리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는 어떤 장벽이 있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내가 선포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준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축복들을 준비하셔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무장된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의 모든 악한 원수들을 진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게 이 땅에 존재하지만 영적 나쁜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은 받았고 교회를 다녔던 경력은 많은 하나님의 선택에 약속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해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물질로 예물 바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꼭 필요한 풍성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호응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명약한 권사님들, 또 김종건 전도사님, 이성희 권사님, 임정자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축복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시고 선아, 선호, 민욱이 민재 민수를 축복하시고 윤아를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축복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갖춰야 될 마음이 무엇이며 내가 버려야 될 잘못된 마음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택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